오늘은 가심과 오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나누시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은 정말로 이 전체 내용 중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 우리도 친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런 헤어짐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저 힘들고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매일 성경 통해서 읽은 본문에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그 거처를 마련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어떤 단순한 어떤 도구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냥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생명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쭉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별로 껴들지를 않아요. 베드로나 한 번씩 껴들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그래서 잘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 이름이 2명이나 나오면서 지금 두렵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시는지 한번 본문을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맥락에서 갑자기 계명 얘기를 왜 하시나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명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15절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13절과 14절의 내용에 이어서 15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15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아주 그 분명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마련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상대의 필요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진 않으시지만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면 주시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는 또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 됐다. 그럼 내가 당신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왜 우리 보면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러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 이제 남자친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주 깊이 확인하고 또 그래 내가 꼭 살아 돌아올게 하면서 떠나는 뭐 그런 장면들 사실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네 사랑하는데 너네도 나 사랑하지 하면서 그런 지금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완수해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없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실패하고 나서 계속 실패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게 한자어인데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이런 의미를 지니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통은 설교할 때 헬라어를 바로 얘기하지 않는데 왜 오늘 얘기하냐면 요게 그 보혜사, 이게 중국말로 말하면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음차에서 가지고 온 단어인데 그래도 뭐 뜻도 어느 정도 의미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도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성령께서, 이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육신적으로 떠나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신비한 연합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할 만한 그 의와 공로가 있으셔도 그 공로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될 수도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아주 신비하게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얻은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역사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라고도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마치 아버지를 보았으면 아들도 봤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비록 육신에 이제 승천하시더라도 뭐 돌아가시고 하더라도 우리와 영적으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말 아름다운 진리,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 큰 약속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 계시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한 번만 내 눈으로 보면 내 믿음이 더 정말 강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사실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치 정말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거는 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도 그저 나중에 이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곧 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긴급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이제 이 세상 떠나셔서 저 하늘로 가시셨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 약속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부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또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계명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만 하지 않으면 뭐 저항해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는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뭐 저항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게 사실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사람에게나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 사랑을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참으로 내가 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또 사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계명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결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그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마침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좀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계명들도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를 좀 얽어매시려고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샘솟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발견하며 저희 안에 발견하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체험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심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참 저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정말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고 얼마나 참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참 점검하며 정말 저희가 좀 작게 정말 기도하더라도 주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한 참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가 정말 주님을 더욱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의 삶에서 확인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저희의 작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